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를 써지 확관인내, 우주적 투쟁, 불경건의 사슬,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목요일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은 이 세상의 강력한 권력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기억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뒤집어 말해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마지막 시대에 큰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의할 문제, 무엇에 습관적으로 인이 박혀 벗어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붙잡고 신뢰할 견고한 진리를 가졌습니까? 확관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해도 편한 길, 안락한 길을 선택하지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차지할 수 있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진실된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후포몬에는 확관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와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확고부동한 인내로 서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대조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서 나타날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 천사의 계별이 계시록 14장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 22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빌론에서 나오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쉼을 얻지 못한다.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해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거리로 등장합니다. 마약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한 번 마약을 섭취할 때 한 번에 2억 개의 뇌세포에서 뿌리를 내리며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중독시켜 버리고 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뇌 속에 세포와 세포들이 연결하여 뿌리 내림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말을 하는데 500에서 5000개의 뿌리가 내리고, 행동을 할 때마다 수만 개의 뿌리가 내리고, 행동이 반복되어져서 드디어 습관이 되어질 때 2억 개째 임박힘을 통하여 요동하지 않는 상황 속에 경건의 연습으로 인하여 진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임박힌다고 하는 것은,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순간 어느 시간에 도장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깊어지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식 우주적 투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믿음이 무엇인지 보기 위하여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최고의 절정 겟세마네로 또 칼바리로 달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이 전쟁터야말로 우주 최고의 결전지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심장 위에 놓여지므로 그분의 심장이 터지고 고통하는, 참으로 참혹한,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그는 고통 속에서 부러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어둠에 쌓여 세상 모든 죄와 수치와 정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에서 분리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분께서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 의존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 취하게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위해 준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하게
대쟁투의 최고의 절정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갑자기 용기를 낸 다윗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매일의 승리 속에서 다져진 영적 근육이 승리를 안겨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그러므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열소지의 불경건의 사슬,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여 일어날 때 사단은 언제나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아벨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인은 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벨을 핍박하고 죽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 곰, 표범, 사납고 무서운 짐승, 그리고 작은 뿔로 이어지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인하여 출교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그것이 결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핍박할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라 하십니다. 자,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종교적 연합체가 등장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정치적 연합체가 등장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제적 연합체가 등장하여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것은 빈 부익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그저 놀기만 해도 돈이 굴러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마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은 똑같은 정신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그것을 큰 바벨론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 각종 영이 귀신이 모이는 종교적 통합체를 만들 것이고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맹하였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땅의 왕들 곧 정치적인 세력이고 땅의 상고들 경제적인 통합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이 권력의 논리가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세상, 이러한 야만적 자본주의 세계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고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포용적 자본주의는 이제 필수적이다. 그래서 부자들의 고난을, 부자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줘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자산 운용자들이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계기로 삼는 포용적 자본주의,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뿐만 아니라 교황은 당파를 초월하여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문제의 대처를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시급하고 정의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지구를 구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교황은 생태위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그는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에서 건질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을 심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신실히 지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진 십계명에 정면 도전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평화, 통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물고기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결국 두 부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와 짐승을 따르는 자. 용은 1차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회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면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자차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이 서 있는데 그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말은,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름은 품성을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여호와시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존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감히 그 영광을 뺏으려고 비슷한 거짓 적 그리스도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세력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 모독하는 자이고 42달 동안 세상을 통치할 자입니다. 42달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연도로 고치면 3년 반인 것입니다. 42달,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42달을 달수로 연도로 하면 3년 반이 되고 일수로 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 7번 나와서 서로 대칭해주면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연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260년 동안 중세시대 패권을 잡았던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연 그러한지 신성 모독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을 하신 분이기에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고의 성사는 신성 모독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의 상징물 삼천면류관과 천국의 열쇠입니다. 삼천면류관은 하늘과 땅, 지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영광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결코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로 등장할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교황은 매우 위험있고 고귀하며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레오 13세는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고언장담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감으로 알날이 까만 결실을 익어가듯 우리 영혼이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를 등진다여도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여동하지 않는 주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름다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